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교독을 공독하겠습니다.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한 사람에게 줬으니 그가 그를 들어보내어 그들을 취하려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뱃양식이 부족한 부분이 일어나는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품에 안아오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강동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내기들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찬양하였사오니 그 고백대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베푸는 그러한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서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형통의 복이 그들로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있습니다. 합당한 곳으로 속히 하나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하여서 편입과 취업과 또 자격증과 승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구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받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엎드려 간구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학년들 소원 찬양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베스트 한 5개 손가락 중에 하나 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후배들 잘 좀 지도해 주세요. 후배들은 선배들을 잘 따르고 좋은 것만 배우세요. 좋은 것. 나쁜 거는 배우지 마시고. 우리 선배들의 좋은 것을 잊고 감당해서 더 멋지게 비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1학년이라고 해도 되죠? 그죠? 중学 1학년 새내기, 우리 새내기들 존중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 선배들 너무 어른 티 내려고 아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존중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력자예요. 감성을 해요. 주의 나라 군사예요. 너무 애기 취급하지 말고 또 강하게 또 푸시할 때는 푸시하고 또 끌어줄 때는 끌어주고 또 두드려줄 때는 너무 두드려주고 야단칠 때는 따끔하게 야단치고 선생님도 사회생활 하면서 대학생활 하면서 짬을 많이 쳐주잖아요. 그죠? 우리 새내기들이 또 겪어야 될 때 눈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에 내몰리겠어요.
그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격려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가능한 단계에 겪고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이정표 역할들을 선배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지나치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적절한 긴장은, 적절한 스트레스는 활력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 노르웨이의 그 어부들이 그 먼 바다에 가서 청어를 잡아보는데 이 청어라는 물고기는 대단히 성질이 급해서 먼 바다에서 잡아서 내륙으로 오기까지 이 청어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막 그냥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싱싱한 청어를 잡아도 이동하는 동안 이게 다 뒤집어져서 죽는 거죠.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어부는 그 청어를 똑같이 먼 바다에서 잡았는데도 싱싱하게 내륙까지 가지고 와서 다른 어부가 잡은 생선은 다 동태눈깔이 돼가지고 갑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어부에게는 신선한 청어를 가지고 와서 고가에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저 사람 어떤 영업 비밀이 있나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어를 잡아가지고는 배에 담아서 올 때에 이 청어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메기를 몇 마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탱크에. 그러면 이 청어들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막 안에서 계속 활동한다는 거죠. 긴장감이 있대. 그래서 메기를 몇 마리 넣어놓으면 비록 청어를 몇 마리 잡아먹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청어들이 먼 바다에서부터 내륙까지 옮기는데 활력이 넘치고 생생하게 살아서 그렇게 내륙까지 와서 좋은 값에 몇컵 우도를 받고 물고기를 판다는 거예요. 적절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죠. 적절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너무 편안하고 쉽고 간단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시대의 최고의 직장은 뭐죠? 쉽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애쓰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건 허황된 꿈이다. 꿈을 깨야겠죠? 스트레스, 적절한 긴장감들이 있어야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옥토바가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그래서 한음이 쭉 떨어져요. 그럼 막 여자분들도 막 남자 소리가 나요. 네, 그렇죠. 막 똑같은 찬양인데 이상한 음이 들리는 거죠. 네, 그래요. 그것은 노래를 너무 찬양을 너무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성가대라고 합시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지휘자님 어려워요. 쉬운 곡해요. 편안한 곡해요. 지난번 했던 곡해요. 그러면 할 때는 편안해요. 그런데 그 찬양대는 실력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 번씩 어려운 수준 높은 곡을 하고 또 찬양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좀 내곡들 칸타타 이런 거를 좀 해야 이제 막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성향을 보존하고 또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험 없으면 좋겠어. 시험 누가 만들었지?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이런 푸념들, 엄청 엉터리 같은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쳐야, 그죠? 자기의 배운 것을 정리하게 비워서. 그리고 시험을 쳐야,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저번에 언젠가 제가 아는 분이, 힘들고, 목사님 너무 시험 치기가 힘들고, 막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시험 치고 와서 하는 말이,
시험은 꼭 있어야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시험을 위해서 집중을 해보니까 아는 게 아니더라. 시험을 쳐보니까 다시금 이걸 딱 요약하고 내 것이 만들어지더라. 시험을 안 치면 아는 것 같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시험은 필요합니다. 힘들어. 우리에게 적절한 긴장감, 적절한 스트레스, 이것이 필요하죠. 그게 지나치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피곤함들, 어려움들, 스트레스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과 시련, 문제와 아픔, 갈등들이 오히려 나를 밀어올리는 바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잘 다루지 못하고 이거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를 그것이 짓눌러서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잡아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시련은 무엇입니까? 아픔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죠? 이 문제가 언제 끝이 나겠나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정말 밤잠 자지 못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살아가야, 뭘 먹고 살아가야, 국가 비전 말고 뭘 먹고 살아가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용사되어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몸부림치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막 답이 없고 힘들어하고 고민들이 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나 고민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날씨로 표현하겠다면 여러분 지금 날씨는 어떤 날씨죠? 여러분의 인생의 날씨. 먹구름이 산뜻 끼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참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지금 계절로 표현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계절입니까? 차가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인생의 혹독한 추위를 보내고 있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입니다. 이 탕자가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결국 모든 방황을 끝을 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이전에 누렸던 그런 풍족함들, 그리고 어떤 신분들을 다 회복하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탕자가 이 밑바닥 인생이 어떻게 하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네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회복을 꿈꾸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실제 적용해야 할 어떤 액션 포인트들을 한번 찾아서 오늘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탕자가 밑바닥 인생에서 어떻게 다시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가, 그 단초가 무엇인가.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를 깨닫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그리고 자각이 없으면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를 끌고 물가를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죠. 스스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밑바닥 같고 고통스럽다. 어떻게 할 것이냐?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처음에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갈 때는 다
당당하게 이야기했겠죠. 아버지, 저의 몫이 있을 겁니다. 제 몫을 미리 주십시오. 어차피 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받는 것 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뺏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피눈물 나도록 그렇게 하고는 타국을 떠났죠.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는, 이전에는 당당하게.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자기의 닮은 뒤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엉터리 같은 생각으로 자기 고집에 빠져 있었는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었는지, 아버지에게 꿀통짓을 했는지,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반성하고 또 깨닫고 뉘우치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계속 그 자리를 맴돌아야 합니다. 조금도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말이죠. 스스로 돌이켜. 첫 번째 단초는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로 이제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가구도 다 제자리가 있고 또 물건 하나하나가 다 제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이제는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열쇠를 찾으려고 여러분 많이 헤맸던 적이 있을 거예요. 휴대폰을 혹은 휴대폰을 끼고 사니까 잊어버릴 일도 없겠다, 그죠? 또 다른 거, 내가 잘 보관하느라고 보관했는데 그게 있어야 할 자리에 없게 되면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오게 되고 찾을 때까지 막 분소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스피드에 잘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학생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학생이 있지 말아야 할 뭐 술집에 갔다가 공부를 해야 할 학교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다른데 영화관에 앉아있다. 이성 친구들하고 길바닥을 쏟아낸다. 그렇죠. 학생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삶이 헝클어지게 시작하는 것이죠. 학생이 신부님에 불구하고 짙은 화장을 하고 어른 흉내를 내고 교문 밖을 빠져나오면서 가발을 뒤집어 쓰고 언니, 누나, 오빠의 옷을 입고 어른 행세를 하고 다닌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학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막 사이카를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그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리는 것이죠.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안전한 자리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탕자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지 않고는 내가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내가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이 헝클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회복해야 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어요. 하박국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뭐죠? 부흥은 뭔가 막 불처럼 일어나는 것 같고 눈에 띄는 뭔가 수량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이렇게 부흥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부흥의 다른 이름은 회복이에요. 회복. 부흥은 뭔가 없는 것을 자꾸 덮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 뭔가 붐이라고 하면 쌈박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서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붐이 일어나고 막 새 것과 아이디어들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은 뭐냐면 기본기, 본디 마음,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길을 해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은 아버지의 품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탕자는 빙빙빙 돌다가 다시금 또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방황의 종집을 찍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간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기본적인 본질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탕자가 회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냥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아버지 집은 좋은데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하고 삶으로 이제 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역사들은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행동가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 극복되어지고 전진되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어야만 되는데 저랬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탁상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몸이 아픈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로만 생각하고 계산기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인데 이제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제 책을 좀 봐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잔뜩 쌓았다가 쏟았다가 쌓았다가 쏟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하고 결단했다면 묵묵히 그것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됐는데 언제든지 기억도 못하는데요. 일본에 갔어요. 일본 교회를 갔었는데 일본 교회를 가니까 제 인상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요. 그리고 뜨겁지 못해요. 많이 모이잖아요.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뜨겁죠. 많이 모이죠. 찬양, 부흥회, 큐티, 세미나, 스타디, 바이블 스타디, 엄청나게 수구를 모임, 구역 모임, 목장 모임, 기도회 모임, 저녁에 금요 기도회, 우리 한국 교회 얼마나 뜨겁습니까? 새벽 기도회, 세계교회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 가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가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신앙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는 우리보다 좀 부족한데 그들은 작게 알고 아는 대로 살거든요. 믿음대로. 그래서 가정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냉장고에 붙어있는 기도 제목을 쭉 교회와 나라와 그 내용을 쭉 읽고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신기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알고 실천을 안 하는 교회고 일본 교회는 작게 알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훈련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고 뜨겁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자기 만족에 그치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알량한 나의 어떤 교만이나 아집이나 위선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라고 목사가 제일 책망 많이 받아서 알면 아는 대로 얼마나 살아갑니까? 순종했는가? 실천했는가? 적용했는가? 활용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못된 신앙을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신앙의 뿌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결단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모든 탕자가 회복할 수 있어서 단초가 있었던 것은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돌아가야 할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귀한 일이죠. 세 번째로 그는 이제 행동을 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겼다. 가만히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방향을 나아간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내가 내 팔과 다리 움직여서 결국 아버지를 만나 회복한다. 너무나도 인본주의죠. 자기 중심적이죠. 이 모든 배우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있는가? 가능한가?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십시오.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기 전에 그 이전부터 아버지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지, 발걸음을 옮기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도 전에 멀리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거죠. 어쩌다가 아버지가 한번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어떻게 잘 나가는데 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단 하루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그 아들은 이제 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난 고향은, 태어난 고향은 전라남도 무안 환경이에요. 무안면 환경은 내가 자란 곳은 태어난 곳은 전라도, 자란 곳은 제가 경상남도 거제도예요. 거제도에 거제대교가 있거든요. 다리가 있거든요. 거제도가 섬인데 다리가 두 개나 있어서 이제 섬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면 그 다리에 보면 그 검문소가 있어요. 이제 검문하는 거죠. 근데 그 다리 검문소에는 항상 아저씨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라도 아저씨가 서 있어요. 왜 아저씨가 서 있을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저 아저씨 누구일까? 왜 저기 서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중에 자라면서 제가 어른들이 물었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입니까? 왜 저렇게 있는 것이죠? 라고 했더니만 그 아저씨의 사연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처럼 아껴사는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렇게 좀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아들 올 거라고 그 다리에 차 지나가는 걸 기다리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이제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아침에 되면 그 아들 추워도 비가 와도 그냥 그렇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오래도록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돌아오셨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직도 아들이 살아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기 이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그날부터
손꼽아서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이제는 눈이 멀 정도로 그 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중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제는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가 그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그 삶을 종집을 찍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이제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단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이 연단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더욱 이 아픔과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고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